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은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 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할 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Eternal life.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90년짜리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 됐으니 80이 됐으니 10년 2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체로 다시 부활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짜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요즘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산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삶은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게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영원히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영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에 소리를 조금만 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도요, 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본문만, 요한복음 3장의 말씀만을 봐서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서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21장에 가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나오게 되어지는, 탈출하게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애굽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을 보세요. 바닷 가운데 길이 난 겁니다.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끝에 파라다이스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세상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노예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훈련장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생각의 훈련, 육체의 훈련, 가치관의 훈련, 내 삶의 모든 방식들을 바꾸는 그런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먹고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지켜줘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비같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천연 안반수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1년, 2년도 아니고 30년이 넘어가면서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아서 찬양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이런 일이 신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도 없어지고 광야라고 하는 현실만 보이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사함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 땅 왕의 길로, 저 지도에 보면 바로 직진으로 갈 수 있는데 왼쪽에 보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저 오른쪽으로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형제. 위로 올라가면. 그런데 그 에돔 족속들이 자기 길로 못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 오른쪽 바람 광야로 해서 돌아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pati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내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드디어 참고 참았는데 인내심을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내심을 잃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고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걷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결혼이나 취직이 더 늦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직장에서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으로 인하여서 우회도로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장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조차를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의 사건이 아니라 원망의 사건으로 간주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모든 경험을 이제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반항을 하게 되어지고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음식이었던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이 하찮은 음식을 주었다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 작은 과자 같은 그곳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이 다 농축되어 있는 종합 영양제와 같은 거였습니다. 요즘 우주를 갈 때 이런 알약, 캡슐을 먹게 되어지는데 이 만나가 그 음식과 같은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줄이었습니다. 누가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떤 음식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신성한 한 냉장고에다가 이 만나를 잘 보관했다가 매일매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고 광야의 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하찮은 것이다, 그 만나가 지긋지긋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된 것입니다.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 겁니다. 이는 마치 철없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밤새 돌보고 먹이고 입혀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해주고 키워놨더니 감사할 줄 모르고 어느 날 엄마 아빠 부모님께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뭐하러 그러면 나를 낳았어? 라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잃어버렸다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지구촌 곳곳에 돌아보면 우리보다 대부분이 다 못 살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나라들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살려고만 하면, 살려는 의지만 있으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교회가 넘쳐납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감사를 회복해라. 너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내온 이 감격,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엄중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형벌은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이켜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형벌이 뭐냐? 바로 불뱀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 불뱀은 뱀을 보고 이 불뱀은 사실 그 광야에 있었던 독사들입니다. 불뱀이 무슨 불을 달고 다녀서 불뱀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에 물리면 온몸이 불덩이 같이 열이 오르고 그러다가 죽게 되어지니까 불뱀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 독사는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막을 딱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까지도 후회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거두신 겁니다. 보호막을 거두시니까 그 불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을 물리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피해서 달아다니기도 하고 몽둥이로 막 그 뱀을 때려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뭐 가진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막을 수 없습니까? 그 뱀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지금 불뱀이 막 물고 있는 그 광야에서 천막 치고 있는데 막 천막 안에도 들어오고 막 나가면 들어오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리저리 날뛰면서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뱀을 피하려고 뛰는 사람들, 공포에 질려서 우리 하람이와 같은 애들은 뱀이다 엄마 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뱀에 죽어서 물려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열이 너무나도 나요. 마치 코로나가 심할 때 심하게 열이 오르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또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여는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그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다시 돌아섰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회복시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고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고 무너진 사업 일으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고 자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지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요, 하나님과 지도자를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 뱀들을 떠나게 기도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뱀을 떠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떠나가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뱀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떠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이것이 떠나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10번이나 불평불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민수기 16장에만 가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대항했지만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14,700명이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때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느냐? 그것은요, 뱀 때문입니다. 뱀 때문이에요. 왜 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범죄하게 된 게 아담과 하와가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뱀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불배기를 통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어졌고 이 뱀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라. 이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놋뱀이어야 합니까? 생각해 보면 이 뱀 때문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죄인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원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그 뱀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표시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달게 하신 것입니다. 뱀으로 시작된 인류의 죄 문제는 뱀에게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놋뱀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를 범죄하게 한 흉악한 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놋뱀처럼 들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므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그 영생으로 살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뱀에 물려서 물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높이 매달은 장대에 있는 그 놋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정말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고 영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 우리의 선행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덕을 쌓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쳐다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교훈은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쳐야 될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 나라가 애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우리의 이 교회는 영적 훈련장이요 바로 여기가 광야교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요단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육체적인 죽음이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이것은 육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세상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훈련장인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거부하고 바라보아야 될 놋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끝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교회는 우리의 육체와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것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다. 제가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의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은 그 죄에 다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한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끝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그 영생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되는 행위이며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광야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 영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178시간인가요? 일주일에 17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중에 그런 청소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토요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날은 안 갈게요. 토요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려요.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에 178시간 중에서 1시간 드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구역 예배나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에 뭔가 정말 유익한 일을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버려지고 쓸모없는 시간들로 버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그냥 죽으면 들어가는 영원히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오늘 하루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영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영생으로 그 영생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길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매 순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들을 성령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쳐다본 즉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쳐다본 즉 살더라